올해 첫 번째 헌신 예배인가요? 두 번째. 또 재직하니까 제일 중요한 헌신 예배 같은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찬양 드리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신대성학교 기둥들이죠. 한 해 동안 제 각 부서를 이끌어 가실 귀한 종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부디 입술의 찬송을 넘어서 영혼의 찬송,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있는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20여 분 전에 와서 목사님 방에서 잠시 우리 이 목사님과 세 분의 장로님과 다과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분들 얼굴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 보여요. 싱글싱글하고 뭐가 좋은 일이 있나 했는데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힘이 넘쳐요. 나눠주는 교회가 복이 있어요. 나만 최고다, 우리 교회만 다다 그러면 어찌 보면 부자 같아도 가난한 거예요. 나눠주는 자가, 주는 자가 복되다 하셨어요. 계속 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가 더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도전받았어요. 올해만 몇 개의 교회를 지금 짓고 있고 지었어요? 올해만? 뭐 이것도 아멘이에요? 몇 개 교회? 7개? 올해 2025년 올해만 4개. 이미 하나 하고 봉헌했고 3개 남았고 도전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당연들하게 우리 교회한테 꼭 이야기할게요. 오늘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올해가 55년이고요. 작년 12월 첫째 주가 54년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고 저희들도 매해마다 이제 이렇게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서도 파송하고 그런 일은 우리도 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좀 다르게 했어요. 미얀마가 한 3년 전에 내전이 발발했어요.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가 나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뭐 전국이 다 전쟁터는 아니고요. 또 부분 이제 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니까 내전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동남아에서 그 과거는 중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미얀마가 중간 정도 갔는데 지금은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거기 출신 없죠. 혹시라도 캄보디아, 라오스 여기보단 전에는 좀 낫대요. 근데 지금은 거기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연평균 GDP가 1인당 2,000불 남짓밖에 안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뭐 10분의 1, 1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선교부장 내외하고 탐방을 갔어요. 2군데 도시를 다니면서 보니까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제가 이제 6학년 2만 3만 정도 되거든요. 6.25는 겪지 않았어도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 가난했던 것은 제가 같이 보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는 그때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데 어찌 도울 수 있을까 싶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뭐 예배당 짓는 것도 좋고 학교 짓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들을 우리 좀 키워보자. 그래서 2군데 센터에 있는 아이들 1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입양을 했어요. 1:1 매칭해서 입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을 단기 1, 2년이 아니라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후원하자. 매달 후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육받고 의료적으로 혜택받고 영적으로도 살아나기 위해서.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해서 아무튼 시작을 이제 판을 벌였는데 100명 목표했는데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100명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서 이제 미얀마 땅에도 애들 살리니까 예배당도 지어주십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신대성학교에 와서 올해 4군데 교회를 짓는다니까 그것도 교회 재정은 하나도 없대요. 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직접 다 하신다는 소리 듣고 도전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도전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재직 헌신 예배요. 재직 무슨 뜻입니까? 재직 헌신 예배인데 대부분 재직이라고 생각되는데 재직의 뜻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했나 보다. 예, 재직 쉽게 얘기해서 재직분자들을 말해요. 다양한 직분자들 이야기예요. 이게 다 재직이에요. 누가 재직이에요? 목사가 재직이고요. 전도사가 재직이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재직이에요. 아멘. 이게 재직이에요. 재직분. 근데 도대체 누가 이 직분을 주셨고 무엇을 위해서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구절 읽고 요 이야기 잠깐 나누고 나서 오늘 진짜 본문 읽은 거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랬어요. 자, 11절 첫 번째 누가가 나와. 누가? 그가 누구를 말할까요? 그가라는 누가 이 그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제 직분을 주신 분은 이제 우리 신해성화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대신해 성령님을 대신해서 이 신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재직으로 선임하시거나 이렇게 임명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게 재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재직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직분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이 귀한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요? 12절이 답이에요. 12절 말씀은 띄워주실래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첫째는 봉사의 일이에요. 봉사의 일.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뭐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예요. 신내 성악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렇죠? 그 몸을 파괴하라고? 무너뜨리라고? 네, 세우라고 이 직분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12절 다시 말씀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지 않으면 봉사 일을 할 수 있다?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중요한 건 온전하게 되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온전해야 됩니까? 자,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한 방법, 길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거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신행일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직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감투입니까? 괜히 언니, 오빠, 형, 동생, 아저씨, 아줌마 그렇게 부르기에 뭐하니까 그냥 이름 부르라고, 직분 부르라고 주신 거예요? 감투가 아니에요. 일이 있어요. 맡겨진 일이 있어요. 무슨 일? 봉사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라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나눴죠. 여러분, 저 같으면 목사예요. 저는 늘 기도해요. 제가 94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몇 년 됐을까요? 이제 만 31년, 목사 안수 받은 지 만 31년. 그래도 모자르고 부족하고, 내가 나 같은 게 목사인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혼자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로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성장하기를,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안수입사는 안수입사대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비교해 봅시다. 2025년이에요. 2024년보다 하루의 기도를 단 1분이라도 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시네요? 예배, 작년에는 주일 예배, 이 찬양 예배만 드렸다면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기도회, 금요기도 여기 있나요? 네. 한 번 더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드려야 되죠.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뭔가 기준점이 없으면 내가 잘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기준점은 2024년도로 잡시다. 2025년도에는 작년보다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더 많이 성경 보시고 더 많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디 성장해서 주님께서 맡겨진 재직의 그 역할 잘 감당하시는 신내성학교의 재직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함석헌 선생 들어보셨죠? 예, 연배가 저 형님 위부도 계시고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요. 이 함석헌 선생이 그의 나이 30대 초반이었던 1932년, 33년에 성서조선이라는 그 잡지에다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토대로 만든 한국사 책이에요. 이 함석헌 선생이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어. 고난의 역사예요. 근데 이 고난에 좌절하거나 이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를 정말 잘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세계 역사에서 어떤 나라보다 고난을 극복해야 한 우리나라가 언젠가 이 고난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설 날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꽤 오래전이죠. 1932년, 33년이니까 그건 지금보다 1세기, 1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의 기도, 그분의 전망대로 우리나라는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대국을 이뤘고요. 지난 2, 3년 전까지 있었던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엄청난 재난이었잖아요. 그렇죠? 세계가 놀랄만한 대처 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 함석헌 선생이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며 아끼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실 어떤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멤버들이 다 훌륭하고 다 잘나서가 그 공동체가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석헌 선생의 시처럼 우리 역시 그런 친구,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냐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새 삶을 찾고 행복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룻기지요. 잘 아시는 말씀이기에 짧게 요약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면서 두 아들 낳았어요. 근데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결국 이 가정은 먹고 살 길 찾아서 이웃나라 모압으로, 지금 뭐라면 이민을 떠나지요. 근데 이렇게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남편을 잃은 이 슬픔에 그래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장성한 두 아들을 하나하나 장가 보내죠. 웬일입니까? 이 두 아들마저 차례차례 죽고 말아요. 어디서? 다른 나라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남편을 잃은 시름을 그렇게 해서라도 달래보려고 했는데 아들까지 죽었어요. 이제 이 가문은 이어갈 씨가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것은 여자 셋, 그것도 과부 셋만 남았어요. 근데 바로 그 무렵 그녀의 고향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는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안 되겠다, 다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결심하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불러서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이제는 두 며느리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새 삶을 찾아 떠나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두 며느리 다 안 갈래요. 어머니와 함께 있을래요 하는 거예요. 다시 나오미가 간청해요. 이제 와서 내가 시집가서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언제 키워서 너희들한테 줄까?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가서 새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고민하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이제는 받아들여서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에게도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돌아가기는커녕 더욱 단호하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겠다 생각하고 나오미는 이 둘째 며느리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이 둘째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룻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에요. 이 두 여인 가운데 먼저 나오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나오미가 여자가 아닌 남자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박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가난과 기근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빈 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고향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고향 사람들은 겨우겨우 그녀를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이름 나오미에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 있는데 지금 자기의 상황은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마라라고 바꾸라는 거. 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왔을 때 쓴물을 만났던 거 기억하시죠? 이 마라는 고통이다, 쓰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나오미가 즐거움의 뜻은 이제 나한테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 나오미라는 이름을 마라, 고통과 쓰다는 이름의 그 이름으로 바꿔 불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다면 이런 부탁까지 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우리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죠. 이 여인의 삶에는 행복의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여요. 삶의 모든 조건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불행한 여인이 나오미 같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오미를 불행한 여인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룻기 전체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녀는 결코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아주 소중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 하겠다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둘째 며느리 룻이에요.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새 삶을 찾아 떠나라고 했을 때 룻이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것, 좋은 것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아주 고급 자동차 뿐입니까?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온갖 연금, 보험 안 듣는 분 계세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들으셨어. 근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한 사람이 있냐고요. 나오미는 비록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런 한 사람을 곁에 두었어요. 과연 우리 현대인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오미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시대는 많은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꼭 필요한 한 가지만 있다면, 비록 많은 사람을 갖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나오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 룻이라는 여인의 고향, 친정이 어디예요?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나라와 원수 관계 지내왔던 아주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방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지만 이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기에 아무리 유대인하고 결혼했다고 하지만 이미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 남아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과부인데 이 과부가 무슨 낙이 있다고 죽은 남편의 고향 나라로 가고 싶었겠어요.
게다가 늙은 과부 시어머니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가장 가난한 삶을 살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진짜 멍청이가 아니라면 그 길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룻이란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구약 학자는 이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 이것을 두고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왜요?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보다 룻이 포기한 것이 훨씬 많았고요. 아브라함이 무릅써야 했던 위험보다 이 룻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훨씬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가는 주장 아니겠어요? 이처럼 룻은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이 룻으로 하여금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결단을 하도록 이끌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다시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찾아봅니다. 나오미는 너무 일찍 남편을 잃고 괴로운 시간을 겪어야 했던 이 젊은 며느리들을 사랑으로,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었어요. 남편과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는 두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의지했어요. 분명 그것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진심 어린 시어머니의 사랑이 젊은 룻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러기에 룻은 이런 시어머니에게 깊은 존경과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목숨까지 바치는 존재야. 그렇죠? 자신도 말 못할 비극에 처해 있으면서도 며느리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이 룻은 감격하여 자신의 남은 인생은 비록 내가 과부라 할지라도 이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뒤로하고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간 거야. 곧 룻이 그토록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삶은 똑같이 불행했어요. 객관적인 여건이 불행했어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서로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그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불행한 사람 같지만 진짜는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엔 수많은 것을 가져도 단 한 가지를 갖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은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룻 같은, 룻에게 나오미 같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냐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한탄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나에겐 왜 이런 사람 하나가 없을까? 만일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점잖아서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행복 원하지 않냐고요? 원하죠. 하루 살아도 행복해야죠. 다 원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행복은 그런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참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바로 그 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래 우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나 사랑은 저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어주고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만 하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기만 기대하지 자신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없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꼭 있으면 좋겠다 기대할 뿐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나옴이나 룻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오미가 되고 내가 룻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자살률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자살하는 것도 그런 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공동체든 모든 사람들이 손발에 착착 맞아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곳은 변합니다. 제대로 된 한 사람만 있어도 신내 성화교회는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되는 것을 큰 차원에서만 찾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찾으시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가장 열심히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자고 결심하면 돼요. 내 옆 사람 말고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를 겪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말 안 해도 다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막 무서우니까 모이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알아서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재직된 여러분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장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되기를 결심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명성이나 평판 같은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근데 건강 잃고 믿음 잃고 쓰러지고 좌절해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의 돈이나 쥐나 인정받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 별거 아니라고요. 지금의 러시아가 옛날 소련 시절 공산 치하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의 공화국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몰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한 목사님이 러시아의 소련의 비밀 경찰에 잡혀서 시베리아로 끌려갔어요. 교인들은 이 목사님을 다시 오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장로님 한 분은 불철주야 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목사님은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교인과 이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의 무사 귀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특히 노년의 이 장로님은 세월이 흐르면 이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질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이 목사님의 모습이 더 또렷해지는 거예요. 어느새 이 장로님의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이 목사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늘 기도하시던 이 장로님이 사라졌어요. 이 장로님이 어디로 왜 가셨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마침내 소련 공산당이 이제 무너지고 러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벌써 오래전에 비밀 경찰에 끌려가셨던 목사님이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혼자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수년 전에 자취를 감췄던 장로님과 함께 오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연로하신 장로님은 그 연세, 나이 많이 드신 연세 이발 기술 배워서 이발기기 하나 들고 추운 시베리아로 갔던 거야. 왜 갔을까요? 거기 시베리아 유배 생활하는 그 죄수들 틈바구니 속에서 목사님 만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갔던 거예요. 정말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머리를 깎으려고 길게 줄을 선 죄수들 틈바구니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예요? 목사님. 자, 차례가 되어서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아주 삼엄한 감시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단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보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이후로 이들은 그 견디기 어려운 시베리아 유배 생활을 무사히 이겨내고 마침내 고향으로 교회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겨요. 사람은 꼭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살아가기엔 넉넉합니다. 몇 명의 사랑? 예, 많은 사람들의 사랑 받으면 좋지요. 근데 없어도 돼요. 몇 사람? 단 한 사람의 사랑만 받아도 살아가기엔 넉넉합니다. 실제 고백이에요. 바라기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나 사회나 그보다 더한 공동체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오미나 룻처럼 행복할 이유가 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제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바로 아는 거예요. 무슨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갖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딱 하나, 오직 하나,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한 분으로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고 답을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라는 그 한 분 때문에 행복하다면 이제는 더 큰 목표와 사명이 생기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와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도의 궁극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해져야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한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평생 사시는 우리 신대성학교의 재직과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되는 불행의 연속 속에서도 나오미와 룻이 결국 행복한 연인으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잃었어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오미가 있었고 룻이 있었기에 세상에 어떤 낙도 다 잃어버린 두 과부가 끝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이 내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런 사람이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셨듯이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내 성악교회 모든 재직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귀한 주님의 재직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건강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로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이 목사님과 섬기시는 장로님들 모든 지식들에게 은혜의 복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